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배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찬양대 찬양 그대로 그 사랑의 노래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려가고 그렇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남겨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지를 하루 한 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어둠이 참 빨리도 온다. 오후 5시만 되니까 벌써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두움은 그저 절기나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우리의 지극히 답답한 현실과 맞물려서 언제나 밝은 소식, 밝은 내일이 오려나 하는 답답함, 그러면서도 막연한 기다림 같은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에다가 불을 밝혔습니다. 보다시피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속에 가물거리던 희망의 불꽃마저도 꺼버리는 것처럼 거세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세상을 바꿔볼 만한 그 어떤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대림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대림절 이 절기 주님이 오실 길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비하고 그 길을 잘 닦고 계십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왕, 저는 그의 길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애인은 담을 넘어서 침입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자가 깨어 문을 열어 맞을 때까지 담 밖에 귀를 대고 기다린다. 주님은 강도처럼 문을 넘어 양심 안에 돌입하지 않는다. 어린 나귀를 타는 그 이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왕은 진실한 양심이 종려 가지를 펴서 길을 열어놓은 후에야 그 전에 오르신다. 그 길을 닦지 않고 저를 오시라 하는 것은 저를 억제하는 일이요 모욕하는 일이고 괴롭게 하는 일이다. 1970년대 그 어둡던 현실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의 묘뿌리는 아마도 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교만의 산 꼭대기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우울의 골짜기는 메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회적 불평들의 요철, 모든 이기적 죄악의 음험한 것은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참 그렇죠? 아름다운 애인은 담을 넘어서 침입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저 사랑한 자가 깨서 문을 열어 맞아줄 때까지. 그리고 그 밖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만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말씀, 이 글을 읽다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님이 역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진실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그만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6절은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9절에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무엇 때문에요? 바로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외치라고요. 무엇을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 5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높고 낮음을 없애버리면서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사야 40장,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로 앞 이사야 39장과 이사야 40장은 그 사이에 숨어있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39장 5절을 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조만간 패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차. 그렇죠? 히스기야 바로 이런 약속을 통해서 15년생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21년을 또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만고만한 왕들이 짧게는 3개월, 열흘 또는 11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40장은 아직 이스라엘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절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도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 제사가 끊긴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심정을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고 한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신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소리가 발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므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왔다라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함께 현대 무신론의 부흥을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란 인간의 욕구를 따라서 인간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를 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그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른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것인데 그는 일평생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2009년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직도 믿지 않느냐? 당신 죽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내 마음을 바꿀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긴 히친스의 일관된 삶을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믿고 주장한 것과 달리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우리 생일잔치나 그런 걸 할 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채로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서프라이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고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일평생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면서 살다가 그 세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서프라이즈가 진짜 서프라이즈일까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서프라이즈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지금 놓여지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나 이사야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로는 다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노역 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2배로 이미 받으셨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위로는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잠시나마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으로부터 비롯되는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으로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나 호소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역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2019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오늘까지 오는 그 기간이 정말 평탄한 길만 오셨습니까?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나날들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수고하며 근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혹 노역의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모든 인생이 이러저러한 노역들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오늘 우리의 인간성 가운데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속성,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오심의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평생을 잘 압니다.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아니, 그 전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던 모든 사건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도 산다라고 영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역이 끝나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즉흥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메시아의 탄생도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성경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구체적으로는 BC 8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라기 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건이 이를 때까지 400년을 무려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셨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중해 변 하나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이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문화를 하나로 만들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들을 오갈 수 있는 모든 교통편과 더군다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쉽게 로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편을 따라 길을 예비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 갈 때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복음의 역사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간절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였고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느냐? 깨달아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 안 그대로를 삶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네가 아느냐? 그러므로 위로를 얻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냥 어떤 재미있는 책을 읽어가듯이,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전하며 말하거나 외치지 말고 저들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의 마음에 닿도록, 저들 마음에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먼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둘째로 3절에서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사막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값을 다 받으셨다고. 그러므로 회복의 시간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암울한 현장 가운데서도 내 귀에 명백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연은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오도록 길을 닦아 놓을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믿는 바 그 자체를 이 땅 가운데서 입증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 위로,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위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래나 이루어질 일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먼저이고 그리고 미래를 그 다음에 겨우 꿈꾸는 정도로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꿈꾸면서 그 미래를 오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이 공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 선지는 이내 오늘 우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자체를 증거로 삼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홍관수라는 분이 쓰신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라고 하는 책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병원을 찾아서 링거를 맞으면서
그 다음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정경화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40년 이상 연주했는데 요즘에야 겨우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모차르트는 그 곡을 20살에 작곡했다네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20살에 작곡한 그 곡을 40년을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보니까 이제서 겨우 조금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겨우 조금. 참 놀랍고 감동스러웠던 것은 정경화 씨가 겸손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음악을 좋아했다는 자기도 남들보다 조금만 뭔가를 좀 잘한다고 그러면은, 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쭐댔었는데 대가의 이런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력을 갖추어야 겸손하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 때 남의 교만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겸손해지면 남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실력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격려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 것처럼 너희도 봐라. 그러므로 대림절 이 기간은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닦는 그 기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구멍이 뚫린 항아리를 주고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제자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아리 밑을 손으로 막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론 항아리에 물이 찹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항아리의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손을 떼는 데가 있지 않나요?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밑으로 다 세워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구멍난 항아리를 어떻게 물로 채우란 말인가? 그런데 한 제자가 순간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려 하지 말고 항아리를 물속에다가 담아둔다면, 그래서 항아리를 연못 속에 집어넣었대요. 드디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밑 빠진 항아리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모든 은혜의 연못 속에다가 내 삶 전체를 잠기게 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만을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의 비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수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 그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외쳐가면서 내 삶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